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이 죄인 살리신 주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존귀한 주모야니
시간 우리를 새롭게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인데 그는 새 용사의 우두머리이다. 그는 800명과 싸워서 그들을 한꺼번에 쳐 죽인 사람이다. 새 용사 가운데에서 둘째는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이다.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인이 후퇴한 일이 있었다. 그때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새 용사 가운데서 셋째는 하랄 사람으로서 아게의 아들인 삼마이다. 블레셋 군대가 레히에 집결하였을 때에 그곳에는 팥을 가득 심은 팥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도망하였지만 삼마는 밭의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 밭을 지키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수확을 시작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평원에 진을 치니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감히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쳐 죽인 용사이다. 그는 새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다. 그는 30인 특별부대의 우두머리가 되기는 하였으나 새 용사에 견줄만하지는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분하야는 갑수엘 출신으로 공적을 많이 세운 용사였다. 바로 그가 사저처럼 기운이 센 모압의 장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쳐 죽였고 또 눈이 내리는 어느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거기에 빠진 사자를 때려 죽였다. 그는 또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그 이집트 사람은 풍채가 당당하였다. 그 이집트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 그에게 덤벼들어서 오히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해서 그 세 용사와 함께 유명해졌다. 그는 30인 특별부대 안에서 뛰어난 장수로 인정을 받았으나 세 용사에 견줄만하지는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서의 부록으로서 화면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윗의 노래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8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세 용사 그리고 그 용사들의 충성심에 대한 사건이고요. 18절 이하부터는 30용사의 이름이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 왕국은 다윗 한 사람의 역량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많은 용사들의 헌신과 역량으로 이루어졌고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제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자,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전쟁 중에 다윗이 향수에 젖었어요.
지금 블레셋 군이 진을 치고 있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갑자기 그 어렸을 때 즐겨 마시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샘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누가 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러다 줘서 내가 그 한 모금 마시면 정말 좋겠다. 어렸을 때의 어떤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냥 혼자 중얼거린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왕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던 세 용사가 주저하지 않고 적군의 진영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목을 죽일 샘물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 일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한 충성심을 유감없이 드러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한마디 때문에 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적진을 뚫고 들어와서 물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중요한 작전이고 뭐 반드시 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면 마땅히 가야 하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윗의 그 향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 왔다, 물 한 컵 때문에 세 용맹한 용사의 생명의 위험을 빠뜨린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 본인의 실언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은 다윗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뒤처리를 올바르게 하는데요. 자, 그 용사들이 길어온 물을 다윗이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물을 제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 생명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부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의 한 단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수단과 도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할 하나의 무기, 하나의 도구,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부하를 인격으로 대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많은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상품화되어 있지요. 그래서 하나의 인격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한 부품으로 자판기 같이 취급되어지는데요. 자, 이 노동자, 직원이 상품과 같이 자판기와 같이 취급이 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한다. 실력 발휘를 온전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판기는요, 돈을 넣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작동하는 거예요. 초콜릿바를 누르면 초콜릿바를 제공하는 것이 자판기입니다. 그래서 자판기는 선택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거나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냥 누르는 대로 나오는 게 자판기예요. 자판기는 스스로 제품을 홍보하거나 추천할 수 없습니까? 자판기는 전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부품으로 존재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자판기처럼 취급되면 자판기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직원들을 상품화하지 않고, 직원들을 단순히 자판기처럼 취급하지 않고 한 인격으로 대우하면 그 직원이 잠재력을 발휘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단과 팀이 구별돼요. 팀, 이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공동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집단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하고, 여기서는 지시를 받은 일만 해결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이 팀에서는 지시를 받은 일이 그 사람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시발점이 되는. 그러니까 마당 쓸어. 그러면 집단에서는 그냥 마당만 쓰는 거예요. 딱 그 마당이란 범위 내에만. 그러나 팀에서 마당 좀 쓸어. 그럼 마당도 쓸고, 사람들이 아이디어 내서 저기다 좀 화초도 세우고 담벼락도 쓰고, 마당이 지저분해지니까 쓰레기통도 놓고, 이렇게 지시받은 일을 기반으로 해서 잠재력이 풍성하게 발휘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공동체고, 공동체의 한 지체들이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상품화가 아니라 한 인격으로 취급되고 대우를 받아질 때 이러한 잠재력이 발달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는 자판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판기 같이 사람을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리더는 직원들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제 결론인데, 핵심인데요. 자, 그래서 리더는 감정 노동자다. 자, 이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알리 혹실드가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자, 혹실드는 일터에서 업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감정을 관리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감정 노동이라 묘사했고, 이러한 감정 노동이 잘 나타나는 분야가 서비스 업종이죠. 그러니까 힘으로만, 기술로만,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감정을 소비하는 것도 노동이다. 대표적인 감정 노동을 하는 분이 서비스 업종이다. 그런데 자, 혹실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종뿐만 아니라 훈련과 감독을 통해 고용주가 직원의 감정 활동을 다루는 것도 감정 노동에 포함된다.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이 리더의 책임입니다. 리더가 감정 노동에, 직원들을 위한 감정 노동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함으로써 직원들 각각 한 명을 인격으로 보고 대우하면 직원들의 잠재력이 발휘된다. 충분하게 발휘된다. 그래서 리더는 감정 노동자다. 자, 오늘 다윗이 자신의 부하를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왜 당연히 야 왕의 말에 니네가 군대 용사들이 충성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물 먹고 싶은데 니네가 길러오는 건 당연한 거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귀한 인격으로 대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의 공동체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공동체가 다윗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인격으로 대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세워주는 그러한 리더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